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잠을 거의 못 자고 설교 전날은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없던 버릇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거듭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꽉 붙들고 있는 죄들, 너무 오랫동안 천연덕스럽게 예배의 습관이 돼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습관적인 죄 하나 못 버리고 그저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그대로 하고 이걸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설교를 그쪽에 기준을 두고 보면은 준비했던 게 다 아니더라고요. 이걸 듣고 사람들이 거듭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쳐버리고 또 다른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듣고 사람들이 거듭날까 또 아닌 거예요. 거의 늘 요즘 왜 그런지요. 제가 부흥 집회만 한 25년을 다녔거든요. 24년. 그리고 한 주에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주에 설교 많을 때는 한 주에 17번을 했어요. 17번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으면은 이제 좀 쉬울 텐데 왜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설교가 이렇게 힘들고 제가 만든 설교들은 다 왜 이렇게 어렵스러울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잠이 들었다 깨고 부지런히 샤워를 하고 뭘 해야 될까 또 모르는데 눈에 탁 띄는 설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놨던 설교. 저 시골로 갔어요. 증평이라고 하는데 차가 그냥 꼬불꼬불고 좁은 그런 길로 또 왕복 차선이 아니라 한 차선만 돼 있는 대로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깊은 곳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와달라고 하여 이게 보니까 2022년 12월 7일이군요. 이때 설교했던 것 이렇게 툭 많은 설교들이 있는 가운데 툭 넘기는데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설교를 쭉 쳐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성령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이 눈에 딱 띄어 한 번 딱 읽어보고 나왔어요. 이거 생각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은 이게 제 마음에 와서 확 닿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좀 어설픈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 박혀 내가 미쳤네 왜 이렇게 예수를 믿었었지 이게 믿는 게 아니었어 하고 여러분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100%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고 우리 집안 다 목사예요.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 전부 다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다 목사인데 거기에 장손으로 저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충주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할아버님에게 가서 젖을 띄자마자 어린아이를 할아버님에게 갖다 맡겼습니다. 왜? 할아버님은 참 유순한 딱 보면은 벌써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급하시고요. 화도 불같이 내시고 하니 다들 할아버님에게 갖다 맡기면은 좋은 목사가 되겠다 하여 저를 할아버님에게 갖다 맡겼습니다. 꽤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왔고 이제 어떤 교회에 아버님이 부임해 가셨는데 싸움판인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싸움이 심하냐 하면은 끌어내리고 예배 드릴 때 서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그 의자도 없고 그냥 이 서로들 보면서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다가 붙으면은 경찰들이 오고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살았으니 어린 아이가 살았으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느 날 집 앞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는 진돗개였어요. 아버님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진도라는 데 집회 갔다가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셔가지고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개가 커졌어요. 어느 날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찌그러진 양재기에 파풀이 묻어 있고 개는 여기저기 변을 보고 지린내도 나고요. 그리고 햇볕이 비치는데 따뜻한 햇볕 가운데 떨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떨다가 가만히 있어 이 아이를 이렇게 어릴 때 제가 만져주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내가 이 개같이 평생을 이렇게 변도 한 군데 보고 먹을 것도 없고 추운데 저렇게 햇볕 가운데 떨고 있고 나 이 개같이 산다고 해도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난 저 개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어린애 마음에 그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서부터 다 가짜구나. 왜냐하면은 진짜 장로님도 그렇고 다들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서로들 양보하고 서로들 사랑하고 그런데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싸우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밤낮 싸워요. 미워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밤낮 다 미워해. 모든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잘못된 게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장로님들은 싸우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돼요?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은 얘기해 줄게. 예, 안 할게요. 지옥 가. 다 지옥 가. 근데 우리 아버지도 소리 지르고 싸우시거든요. 궁금해서. 우리 아버지는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때 말을 머뭇거리고 너 잃을 거지. 안 잃어요. 니네 아버지도 지옥 가. 얼마나 이 얘기가 충격이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마음에 어린 아이가 깊이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개를 보며. 난 진짜 있다면은 나 저렇게 살아도 돼 나는. 왜?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다가 아니 천국이라는 데 가면 영원히 사는데 그거 왜 못할까? 가짜기 때문에 다들 못하는 거구나.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겉으로는 중등부에 가서 중학생이니까 기도도 가서 유창하게 해요. 사회도 보고요. 내 마음에는 가짜야. 저것들 우는 거 봐. 저것들은 왜 울까? 전 가짜인지 모르나? 저도 기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39살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들은 뭘까? 그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여쭈었어요. 하나님, 전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분들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때 내 마음에 크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나에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가짜란다.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가짜야.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가짜의 삶을 살아갈까? 요즘은 이제 그런 큐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암이 걸려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고통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 사람일까? 자식이 죽었어요. 슬피 울어요. 늘 괴로워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 사람일까?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걸 알고 내 죄가 무엇인지 다 알면서 그대로 앉아있는 것.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나 이렇게 굳어져 버려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굳어진 채로 서야 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으며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요. 저도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 주님 만나니까 많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왜? 아주 부잣집. 거기 사위로 갔으니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요. 이게 다 쓰레기 같더라고요. 의사고 뭐고 하여튼 다 제게는 쓰레기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전 정말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 버렸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줘버리고 뭐 의사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하나 나를 옛날에 나를 기억할 만한 모든 건 다 그땐 우리 집 앞에 대형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거의 하나를 다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날 울면서요. 영국 황실에서 그 유명한 의사가 쓰던 뭐 영국 여왕을 진찰해 주던 금으로 된 청진기도예요. 내게 다 쓸데없었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던 그런 것들이 쓰레기로 보여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팔고 이제 저는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용산역 앞에 있는 쪽방으로 어디로 어떻게 뭘 가야 할지도 몰라요. 주님을 만나니 다 필요 없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쪽방은 칸칸이 되어 있고 이 이불도 없고요. 벽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 최고의 잠자리를 그렇게 뭐 좀 좋은 데서 자면은 자랑이었고 하던 제가 이제는 그런 거 싫더라고요. 거기서 밤낮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망연자실, 괴로워서 울었고 기쁘고 즐거워서 울고 웃다가 울고 웃다가 울고 내 죄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울고 주님을 생각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좀 나가봐야겠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꽤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바지가 휙 내려가요. 벨트가 얼마나 많은 날을 굶었는지. 그래도 제 마음에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걸어간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날들은 내게는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나갔는데 예전에는 좋은 것만 찾아다니며 그걸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 아직도 깨지도 않은 그런 아저씨가 또 그 쪽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싼 음식이 뭡니까?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기도 먹는다고. 따라갔는데 그릇을 이만큼 싸놓고 내가 그릇을 아주머니에게 갖다가 내가 빼서 드리면은 아주머니가 국수를 구멍이 뻥뻥 뚫린 데 하나를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휘저었고 거기다 국물을 넣어주고 저는 그걸 먹는데요. 한 입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는데 눈물이 이 국수 그릇에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다 먹는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행주 가지고 치우면서 에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괜찮아. 인생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파 한 입까지 잘 띄어가지고 입에다 넣는 걸 보고 한 그릇 더 줄게 내가. 그냥 먹고 가.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뜨거웠던 저였어요. 그리고는 죽어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벌써 72살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73 할아버지도 이런 할아버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변질되어 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가장 속 많이 상한 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의 신앙은 방치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한다고 해도 괴팍한 늙은이들로 변질되어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나이 먹고 늙으면 늙을수록 더 칼을 단단하게 갈아놓고 뭐가 나를 어떤 죄들이 나를 딱 올가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나이 먹을수록 오래될수록 딱딱하게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버린 비뚤어진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고 빼어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번 주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씩 고쳐가 보자. 그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좀 한번 버려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내가 먼저 한번 앞장서 가볼 테니까 당신들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재물을 제단에다가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풀고 내게 와서 주면은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했으니 우리 밤낮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리지 말고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고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된 건 다 갚고 풀고 한번 그리고 와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전 카톡이 하루에도 한 200여 개가 와요. 그런데 다들 여러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이 떨렸어요. 그 인간 보기에는 지가 떨리지만은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뛰어나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됐대.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제 카톡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냈겠지만은요. 와, 정말 감사하다. 어쩌면 이렇게들 싸울까? 어쩌면 전 이렇게 했어요. 살 떨리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치욕을 당했는데 가서 당신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저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저는 아직도 숙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한 3개월 전에 눈이 자꾸 지금도 그래요. 빨리 병원을 가봐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동네는 구동네. 저희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왼쪽은 신도시, 검단 신도시. 딱 그 중간에 있어서 근데 저기는 장사들 잘 될 거 아니야. 젊은이들이요. 온갖 기계를 가지고 다 하니까 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도 장사 안 되는 데 가서 안과를 가봐야지 하고 안과를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아니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린 건 아니에요. 어리진 않고 그저 여기 인권위원장님 정도쯤 됐을래나. 근데 저분도 머리만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실 것 같아요. 피부도 얼마나 고우시고 한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뭐 사람들이 유튜브를 전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내주시는데 저분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역시 똑바른 사람이구나 하고 아직도 숨겨진 저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여튼 어쨌든 병원을 갔는데요. 숟갈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안경 벗으라고 하더니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이는 쪽을 얘기해봐. 왜 반말을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어디가 안 보이나? 어디가 안 보이나? 뭐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그랬더니 그러면은 모르겠으면은 안 보이는 거 말고 잘 보이는 걸로 한번 해봐. 근데 어디가 잘 보여? 어디가 잘 보여? 하는데 이게 어디야? 뭐 이렇게 어디가 잘 보여? 왜 이렇게 빨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헷갈려. 왜 이렇게 헷갈려? 이 사람이 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해주고 살아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헷갈린다고 나이 먹었다고 이러니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한 말 안 하고 예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왔는데 부각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전에 애들이 때려도 맞고 걔네들이 뭐 다른 일로 교도소 가면 맞은 이 얼굴로 가가지고 애들 면회도 하고 그놈들 통곡을 하게 만들고 하고 오는 그런 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 의사 하나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참 괴롭더라고요. 얼른 깨어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남을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자,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는 내가 미쳤어요.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내가 예전에는 아주 겸손했는데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 뭐? 회개했는데 뭐?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교만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갚아야 하고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하고 그 다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회개지. 아니면 교회에서 막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게 회개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회개, 천국 가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회개는 그 다음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눈이 또 좀 쉬어요. 왜 이렇게? 근데 그 집으로 갈게요. 다른 곳이 아니라 아주 친절한 곳이 아니라 거기로 다시 갈게요. 하면서 좀 바빠가지고 다음 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드시 그저 1, 2주 내로 그것을 찾아가기로 아주 결정을 했어요. 아마 다른 데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미쳤어요, 다들. 주님 앞에 다 죽어야 하고 우리도 다 이거 다 썩고 불로 태워져 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서로들 경찰이 와야지 뜯어 말리고, 난 그렇게 안 해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각해 보죠. 너 몇 년 예수 믿었니? 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너 직분이 뭐였니? 이런 거 안 물으실 거예요. 이런 걸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몇 년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내 신부이면 너는 내 말에 순종을 해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순종을 했니? 오른뺨을 때리면 너 왼뺨도 돌려댔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바로 그것을 했니? 죄송해요. 이게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게 먹통이 돼버려. 움직이지도 않아요. 신송재 일로 나와봐.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안 돼. 죄송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내 신부로 살아왔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갔니?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너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갔니? 아니, 이런 걸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겉옷을 갖고자 했는데 너 속옷도 다 주었니? 이런 부분을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니?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또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그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을 깨뜨려 물도 주시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면서 이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지내고 가장 좋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거 다 아니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나를 경외해야 한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만은 두려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너희들 나만 사랑해라. 다른 신들 쳐다보지도 마.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순종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말라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철저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흔들며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도 끊어버리지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내 며느리나 누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 나 믿기 싫어. 자녀들마저도 부모에게 고개를 돌리고 겨우 찾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회색 옷을 입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린 그걸 순종해야 돼요.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해요. 저희는 겨울 집회 같은 경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못 들어오게 차를 막 다 돌려보내도 확 들어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뜨거울 때에 사람들을 나와서 안수해 줄 테니까 나와라. 세상에 싸움들이 붙어요. 새치기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지면 남의 신발 신고 가요. 위에서 보다가 보니까 어떤 차가 툭 하고 부딪혔어요. 다른 차하고. 어쩌면 모른 채 하느냐고요. 우리는 시래기 이걸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름이면은 잔뜩 말려놔 겨울에 이제 식사들을 다 하고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싹 걷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고추니 뭐니 깻잎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겨울에 먹을 여름에 또 겨울에 먹으려고 쫙 다 해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저 잘 아는 분이에요. 자주 오시는 분이야. 집회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양쪽을 다 둘레 봐서 저분은 왜 둘레 볼까 했더니 들어가서 막 따가지고 넣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주방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의 다락방 주방 권세는 대단해요. 정말 예수님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제발 다 따가지고 무사히 내려가게 해달라고. 근데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왜 이렇게 교회 새 것들 이불을 좀 사놓으면 왜 가져가고 왜 이럴까? 남의 신발을 신고. 아니 그걸 새치기 해가지고 미리 받으면은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수를 받으려고 할까?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한 번은 어느 날은 깊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뇌가 뭐가 잘못됐나? 일어나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해서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 다시 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지 말까? 아니야, 이 기도 마저 해야 돼. 그 다음에 몰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제가 어디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커먼 강물이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저게 뭡니까? 하면은 누가 대답을 안 해줘도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냥 보니까 그런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서 저 강물이 뭔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 머리였어요. 검은 옷을 입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충 짐작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까만 무리가 좀 덜 까만 물이 점점 덜 까만 물이 하다가 회색 옷을 입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이 머리가 없어요. 아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어디론지 가고 있기 때문에 회색 옷은 뭘까? 근데 회색 옷은 예수를 믿었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습관으로 그렇게 다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죽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저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 무리도 진하고 옅고 또 거의 회색으로 바뀌는 그 색깔.
색깔도 이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왜? 개인적인 체험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얘기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너희들은 선택해라. 금송아지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신앙의 회색 지대는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요즘을 보면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면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 교회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없는지요? 찾아보기가 없는 시대가 됐는지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회개.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여 아예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 이제 이 삶을 풀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또 죄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졌어요. 또 죄졌어요. 또 죄졌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채워주는 이 쓰레기 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이 여러분들 뒤치다거리나 죄에 뒤치다거리나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하잖아요. 10번 싸워 9번 넘어지면 어때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요. 그 한 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여러분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노름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노름을 하러 외국까지 돌아다니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라스베가스나 리노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노름하고 점심은 동경 가서 회 먹고 스시 먹고 집에 들어와서 된장, 그 옛날에요. 근데 그게 행복하냐? 저는 제가 제일 그리운 시절, 하나님이 이 시절로 보내주세요 하는 게 언제냐면, 매맞고 먹을 것이 없어 며칠씩 굶고 나가면은 정말 깜깜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면은 알미늄으로 만든 토큰 파는 데가 있어요. 껌도 팔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뚱뚱한 아저씨가 거기서 전도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나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패고 발로 짓밟고 등어리를 그냥 이만한 손으로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어느 날은 거기 가서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매 맞아 보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이력이 나는 게 아니라 매를 맞으면은 더 무서워, 100번 더 무서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목에 들어가 간을 만져봐요. 그래, 난 경화 말기지, 괜찮아. 그럼 아프기가 짝이 없고 이 밑에 덜컥하고 걸려요. 숨을 이렇게 배를 불리면은, 그래, 나는 얼마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할 건데 또 매 맞으면 어때? 하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그날이 쉬는 날이야.
그러면 너무 눈물이 나서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어쩔 줄 모르고 기도하던 바로 그때요. 이런 때가 가장 그리워요. 난 태어난다면 지겹도록 고통스러웠고 전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같은 교인이 없어요. 너 인생에 어디로 가고 싶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던 그때 싫어요. 전 생각하기도 싫어. 지금은 제 말 한마디면 쫙들 말들을 들어요.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힘을 다 없애버리려고 다 지금 잘라버리고요. 알아서들 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 가끔 가다 한번 송도 큰 컨벤시아 거기에 얻어가지고 하면은 지금 한 10,000명은 모일 거요. 그 옛날에 6-7천 명이 모였으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그런 거 다 싫어요. 어디로 가고 싶냐? 옛날에 바로 그것이요. 힘들게 목회하며, 왜냐하면은 목사는 우리 종들은 주인이 제일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종들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이만큼 크게 해놓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한 그걸 가장 기뻐하시겠지? 아니야. 나는 내가 가장 고통을 당하고 절망 중에 복음을 전할 때, 안성에 있을 때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어. 이러니까요. 나머지는 눈에도 안 보여요. 왜 그럼 저를 인천으로 불러내셨어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하시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왜 목회하다가 고통과 힘든 일들, 고난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인천 마가의 다락방, 우리 아버님이 하시고 저한테 물려주시고, 저는 혹시 이게 아들에게 갈까봐 종교 법인으로 만들어 다 줘버리고 저는 끝을 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다시 힘을 얻어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집회 여러 군데 하다가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금토 주일을 집회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병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 저는 그럴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을 해내면은 이게 힘이 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어느 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또 나가가지고 그 힘든 전도, 아주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울고 있어요. 전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싫어해요. 강대상에서 막 울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데 막 악을 쓰고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지 하는데 옆에 골목이 있어서 그 골목으로 뛰쳐들어갔어요. 근데 어지럽더라고요, 우니까. 그래서 담을 붙들고 울다가 담을 뒤로 하고 쭈그러뜨리고 앉아서 이러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저를 왜 그래? 왜 울어?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햇볕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울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이 모양이다 하고 그냥 계속 울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울지 마. 그때였어요.
제 평생에 1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요. 저 밑에 엄청난 그 강물들이 흐르는 그 기쁨으로 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미 천국이 아니야. 내가 지옥을 얘기하면 네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에 그거는 지옥이 아니야. 그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깨게 하면 안 돼요. 저 깨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있는데 한 30초, 40초 그러고는 싹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계속 끌어안고 있었고 이렇게 두들기고 있었고, 그때 제 정신이 들어 누군가 봤더니 교도소에서 나온 함께 살고 있는 노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숙하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주님의 그 기쁨을 체험한 건 큰 교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분들 아니에요. 버려진 자, 늘 섬기던 그분이 저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술 냄새와 더러운 옷 냄새 그게 나더라고요. 고맙다. 나 지금 어지러워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 세월을 13년간을 살았어요. 버려진 채로. 저는 나 같은 자는 못 쓰실 거야. 왜? 더러웠으니까. 옛날에 더럽기가 짝이 없으니까 나 같은 걸 어떻게 써? 그냥 버려진 자로. 버려진 채로 용서받은 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3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니? 당연히 알죠. 사랑입니다. 아니야. 종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은사는 지옥 가는 자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은사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 자기를 들여다보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들, 방향을 바꾸는 자들가 가장 귀한 은사란다. 내가 그걸 너에게 나누어 줄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못 견디게 좋더라고요.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린 100% 새벽 기도에 100%예요. 항상 100%.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 뭐 그 순서까지도 외울 수가 있어요. 그 집사님 부부, 뭐 아들, 뭐 쭉 그대로 늘. 그런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옷 벗고 갈아입고 났는데 가슴이 벅차 집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12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 추워서 죽을 것 같아. 거기도 애들이 복닥거리고 살았어요. 4살짜리 여자애도 저한테 버려가지고요. 걔도 어떻게, 저는 뭐 혼자 살아왔거든요. 주님 만나고 혼자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 가정이 깨지고요. 전 주님하고 같이 살게요 하고 꽤 많은 세월들을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 혼자 사는데 여자애 4살짜리를 버렸으니까요. 첫날 오줌을 쌌더라고요. 그래서 옷하고 뭐하고, 넌 네가 씻어. 목사님은 남자잖아. 널 못 만져. 그러면 얘가 다 씻고 4살짜리가요. 그리고 지 속옷도 갖다가 저기다 걸어놓고, 지금은 뭐 교회 사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말도 안 돼. 저는 설교도 못하는 자인데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내려가서, 야 용칠아, 너 왜 손에 기부스를 했니? 설교를 못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정말 이번에 다 때려 부시고 아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제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에게 기도해 주고, 다른 거 할 것 없으니까 얘네들 붙들고 불쌍하니까 울어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좀 했지만은요. 나왔더니
가느다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차에 탔어요. 봉고에 타가지고 무조건 달렸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여러분들 100억, 1000억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죽어도 돼요. 지금 내 가족을 다 베껴 죽인다 해도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차를 가끔 막 가는데 오른쪽은 천안, 입장, 선거, 왼쪽은 중부고속도로 가는데 이렇게 써 있더군요. 그래서 왼쪽으로 달리다가 보니까 눈이 너무 와. 조금 비탈길 거기 못 올라가더라고요. 돌고. 그래서 할 수 없어. 이제 반대편 차선을 질러 거기에 조그만 길이 있길래 일단 그리로 들어갔어요. 뭐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청룡사 뭐 천년이 넘은 모양이에요. 아마 거기가 유명한 절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입구였는데 그 바로 앞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타라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은 월드네이 호숫가라고 되어 있더군요. 눈은 엄청나게 오고 털고 들어가 카페에 가서 일단 앉았습니다. 저는 요즘은 커피를 먹지만은 그때까지는 커피를 안 먹었어요.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던 건 다 이제 끊어버렸으니까요. 골프도 그렇고, 골프도 제가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요. 뭐 선수들하고 던져버릴 때까지 같이 치고 레슨도 받고 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렸어요. 주님 좋아하시는 거 붙들고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코아를 한 잔을 시켜놓고 먹는데 밖에는 눈이 엄청나게 쌓이고요. 옆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코코아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예요? 그걸 한 잔을 마시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제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하고 있는데 시험을 기른 그 주인이 오더니 제가 손님 위해서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데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래요. 그 시골 구석에 들어와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조그만 카페를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했더니 세상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눈이 내리네. 이걸 노래를 탁 해주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실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밥을 얼마나 한 달을 굶었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제게 기쁨과 고통을 함께 주시며 그렇게 그 많은 세월을 쪽방에서 보냈는데 그때 주시는 기쁨은요. 배고픔 같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군요. 그래요. 하여튼 다 그렇다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설악산으로 나 좀 쉬러 가야지 하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설악산을 갔는데 제가 간 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새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어디를 갔다고 하면 가만들 안 있어요. 전부 다들 왔더라고요. 방죽교회 담임, 부담임, 하여튼 부목사들, 다른 교회들 부목사들 해서 한 30명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뭘 쉬겠습니까? 설교 준비 좀 하고 쉬려고 했는데 한 30명이 왔어요. 왜들 와 여기서 나 그저 한 하루 이틀만 쉬다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안성에서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내 아들 큰일 났다.
이게 목사인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문선명이 파송한 그런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런 아주 똑똑한 여자가 거기에서 이제 애들을 포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를 포섭을 하고 결혼을 했어. 안성에 있는 바로 그 근처 교회예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날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이에요. 문선명 선생님이 바로 보혜사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는데 이 커밍아웃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술 먹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 교인도 다 나가버리고요. 좌절하고 있을 때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버려진 애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저를 왜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예배 한 번이면 된다고. 한신교회에서도 뭐 이상한 애들 다 데려오면 한 번에 됐어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우리 김성준 목사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 부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기도를 해주는데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다 나가고 그렇게 울며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는지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강원도. 그래 전화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강태훈 목사라고 방주교회 부목사가 전화를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고 뭐 궁금한 걸 그렇게 자꾸 저에 대한 거 물어보는지. 그 중에 하나가 왜 항상 운전을 할 때 봉고차 운전을 할 때 오른발을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한쪽으로 왜 그렇게 운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밤낮차는 울컥 하고 모셨어요. 왜 그랬어요? 나 애들이 하도 변화되질 않고 또 도둑질하고 칼 갖고 또 뺏고 하니까 나를 때리라고 할 때 애들에게 10대씩 한 100여 대를 맞아야 하는데 있는 대로 세게 때리지 않으면 다시 때리게 한다. 그래서 그 100여 대를 다 맞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죄송해요 목사님 하면서 때리는 게 꼬리뼈를 때려서 나 그때 하반신이 저리기만 하고 아무 감각이 없고 기저귀 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변이 나오는지 대변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서부터 애들이 그렇게 모여 울고 그냥 눈물 바다가 돼요. 애들이요. 어쩌면 그러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최고의 청년부 담당이 있습니다. 이광진 목사라고 있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애들이 그렇게 눈물 바다가 되게. 그래서 우리는 마포질, 그 눈물이 얼룩지거든요. 마포로 닦는 당번이 따로 있었어요. 애들이 워낙 우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어때요? 하반신 마비되어 평생 기저귀 차면 어때? 얘네들이 거듭나는데요. 뭐가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저는.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쩌면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뭐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오래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양말을 벗어야 발의 감각이 이렇게 오기도 하니까 놨다 띄었다 놨다 이게 되나? 가다가 갑자기 뭐 브레이크도 밟고 뭐 또 해야 되니까 브레이크도 울컥울컥 밟고. 그때 그랬었지. 나는 기저귀를 찾았어.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항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 사역이 끝냈다 싶으면은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곳에 거기 가 있을 거야. 제가 늘 그랬대요. 어쩌면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벌써 한 30년 전, 25년 전,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래전의 얘기거든요. 그 비밀을 그 친구가 알고 있더라고요. 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갈 거야. 그래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하고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에요, 우리들이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붙들고 있다가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저 와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좀 흔들어 깨우고 간다, 그런 생각만 하시고 오늘 뭐 다 갈팡질팡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끝냅니다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마태복음 뭘 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것, 싸우는 것, 회개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저는 죽는 그날까지 큐티하고 읽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 걱정, 근심, 거짓, 위선, 탐욕, 우울, 분노, 하여튼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를 쭉 해나가고 끝까지 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또 큐티하고 죽는 그날까지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은 확 저질러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샤워하거나 뭐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요.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요 이러저러 했어요. 샤워하면서도요.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귀한 시간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그분하고 함께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분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깨끗한, 그동안은 개밥그릇으로 살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정결한 그릇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친하며 삶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정결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은혜. 우리 집안 애들, 저하고 함께 살던 애들이요. 우리 애들이 30대 때, 지금도 30대인 애들도 있죠. 보통 1000명 넘어요, 애들 다. 한 1200명? 다 그런 목회들을, 애들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변호사도 나오고 여기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박사학위 받고 있는 애, 우리 집에서 사는 애들, 살았던 애들서부터 지금 5명 될 거요. 목회학 박사, 또 뭐 이것저것 이대 다니는 애도 2명이나 되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맘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이거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귀한 것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십자가의 은혜에 그 후에는 우리가 뭘 해야 할 건가? 그 다음 가는 길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 여러분들 꼭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늦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저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 입은 졸하더라도 아버지여 우리 성도의 심령은 풍성케 하여 주이사 내가 뭘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주님의 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